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반드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활짝 열어주신 그 자리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 근데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독대하는 자리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독대하는 자리가 와요. 아멘. 아멘. 믿는 사람만 독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독대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요구.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내 거 줘봐.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줘봐. 여러분, 구원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여셨단 말입니다. 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음을 여시는 그 길목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같이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신앙의 삶.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죠? 그리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어졌으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증인으로 살고 표적을 섬겨 그렇게 살아봐. 그게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생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여러분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을 인내, 기쁨, 환희, 참아내심,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그 순간을 받아버리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빛난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그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내 거 내놔. 주여 주여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꼼짝 안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일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안 속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해서 네가 열매 맺은 거 말고 내 거 내놔. 내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큰 부자의 종들에 대한 그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주고 갔단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고 갔어요. 주인의 것을 주고 내가 먼 길 떠나서 이제 나올 테니까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잘 해봐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거 내놔. 여러분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면 우리 뭐 초등부 아이들한테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일수록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1절로 12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명확한 진의가 여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 아들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모르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확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눈에 확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은혜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 열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아무리 그 많은 배운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성경 말씀 읽어봤니? 예 읽어봤는데요. 뭐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구만요. 우리가 왜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냥 책으로 아는 거예요. 역사책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계셔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누가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영생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나도 몰라. 아들이신 예수도 모른대요.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영생 누가 주시고 또 만물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를 당신도 모른다고 그래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안다. 내가 영생을 줄게. 내가 마지막 때를 안다. 이런 소리 헛소리들이다. 에? 하나님만 아시는단 말이에요. 아멘. 영생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명확해야 돼요. 영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멘. 영생을 누가 소유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아들이 임하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모님. 영생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그렇죠. 바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들이 없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예요.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명확해지면 이단들이 안 빠져요. 뭐 내가 영생이야, 내가 영생 줄게, 이런 헛소리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생이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아들이 없는 자.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하죠?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있는 자들, 그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는 게 이 천지예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그 아들을 품고 이제 살게 되면 만물이 노래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만물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노래한 거예요? 야, 저 꾀꼬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야, 저 시냇가가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는데 저기 그냥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바람에 버들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눈이 계속 열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만물이, 이 자연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이것에 대한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저 봐라, 강아지가 멍멍멍멍 하는데 시끄럽다 이놈아, 이게 아니라 저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멍멍멍멍멍. 네. 야, 저 강아지가 나한테 멍멍멍멍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멍멍이 소리가 이런 소리를 들려. 야, 축하한다 너 상윤아. 너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네가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만물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네가 알아주고 있구나. 네가 알아주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저 만물이 너와 함께 한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구나. 축하해 상윤아.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 짜증만 내고 뭐 화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짜증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인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심술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이제 알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5장 1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구나.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확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내가 품은 자구나,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이 연속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느날 우리는 자꾸 그 구원이라는 것이 금나와라 똑딱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다윗의 인생 속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의 그 자리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 예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아, 너 왜 아벨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냐?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뭐 내 동생을 뭐 보살피는 보호자입니까? 막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가인이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아벨을. 네? 그런 다음에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셋, 에노스. 가인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 라멕인가요? 네? 라멕 같은데? 가인의 아들 에노스나 셋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헷갈려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처음엔 라멕 같은데?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이든 에노스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쵸?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지 세 사람이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훅 하고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훅 하고 데려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요 표현은 뭐냐면요, 그가 육신의 눈에 살다가 육신을 살다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으로 눈이 확 열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열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이 표현이 그를 어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 산 자, 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우리는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하나님 데려가시더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가 진짜로 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쑥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띄어지면서 이제는 세상에 머물러 있던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무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 내려놓는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길을 치면서 이제 건너가면서 제2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그가 벗어던진 그 겉옷,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식은요, 겉옷이라는 요 표현, 겉옷이라는 요 표현은 뭐냐면 살아난다, 거듭난다, 생명, 죄가 씻겨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겉옷은. 그래서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38년 된 그 인생이, 피를 여러분 여인이 혈류병 걸리는 건 뭐예요? 땅에다 쏟는 거잖아요.
피를 땅에다 쏟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의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삶을 살다가 성도의 삶을 산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신비,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반짝거리고 뭔가 확 달라지고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여달라.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라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꾸 뭔가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항상 알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자라나서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 열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닌단 말입니다. 삭삭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야,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보여달라고 그러니?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안에 있어. 임했어. 나라의 구성 요소로 3대 구성요라고 해요.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이 3대 요소가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는 이러한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 영토 있잖아요. 영토. 이 영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더 확장시켜야 돼.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대한민국의 안에 태어난 이 영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나라잖아요. 영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도가 모이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완성이거든요. 완성. 성도와 그 다음에 영토,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영토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영생을 소유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야 돼요. 우리 애기 엄마들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생명의 그 아이가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까 우리 작가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말을 못했는데, 우리 김혜종 원사님 기도하실 때 저 사랑하는 딸의 기도가
그 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딱 잉태하잖아요. 몸에 품고 있잖아요. 우리 새뚱이 엄마는 아실 거예요. 새뚱이 엄마가 제일 연륜이 제일 짧으니까 아기를 3명을 다 몸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새뚱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쵸? 배 안에 있는 아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 애들이 원하는 그 환경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입덧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덧. 근데 그 입덧이 또 정가가 되면 아버지도 입덧을 했대요. 애를 품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 냄새 맡으면 난 너무너무 싫어 이런 거를 아빠도요 이 냄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 아들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품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과 내 영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누가 고백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조종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흔히 우리는 영적 전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적 전투 싸우다 그러면 뭐 마귀 권세를 깨트려 버리자 이가 영적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투는 내 안에서 내 육신과 그 성령님이 싸우는 걸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눈을 뜨자고요. 영적 전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마귀를 대적해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 나예요. 나. 마귀는 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있는 나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세력. 그 하나님 마귀 세력을 보시면 진노하시고 돌진하셔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한 영혼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랬더니 이놈의 사울이 이거 좋은데 왜 죽여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왜 죽여요?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삼을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 사람으로 입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각적 자료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폭군의 하나님이냐? 뭐 살인자의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구원받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심령들이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다는 자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계속.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죽어지고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그분들이 여러분 세상의 세판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나 예수 믿었더니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어.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사업장이 이만큼 커졌어.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의 재산이 이만큼 커졌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라는 세상의 가치는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바로 마치 예수 믿으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성공됐다는 그 가치가 보증수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거기에 의지했다가는 그날에 뭐 세상 말로 돌아오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절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보증수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끔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런데 말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 거야. 자 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었다는 증거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현상들을 우리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 모델들을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고 속에는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로 이런 거구나.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니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 비행기 2대 가지고 저 쌍둥이 빌딩 돌파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무너졌잖아요. 화면에 보셨죠?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교가?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그 무너진 빌딩에서 무너지는 자리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빌딩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아니 뭐 거기서 돌 맞지도 않는데 왜 죽어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거기 안에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먼지 덩어리가 한순간에 그 지역을 덮어버리는데요. 한순간에 이 먼지가 덮어져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죽는 거래요. 다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자리부터 무조건 도망치시오.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 자기가 너가 살려면 도망가야 돼. 네가 살려면 도망가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도망가야 너는 살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등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거기에는 모두 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달려나오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놓았던 그 여인이요 우리 사모처럼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요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놓고 나온 사업장이 이렇게 놓고 나왔으니 큰일 났네. 이 수많은 이 돈들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왔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놓아지지가 않아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인 기둥이 돼요. 롯은 어때요? 두 딸과 함께 나오는데 엄마 그래 나 가고 있다. 여보 빨리 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하는데 대답이 없어. 엄마 대답이 없어. 여보 당신 왜 안 와? 왜 대답 없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없다고 돌아서면 되겠어요? 딸들은 돌아서려고 하겠죠? 아버지가 막아버리는 거죠. 앞만 보고 가! 돌아서면 안 돼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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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붙잡아 여러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지도 않냐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욕심을 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동쪽 있죠, 동쪽. 이 동서남북이라는 그 동쪽, 이 동쪽에서 항상 하나님의 적대국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맨날 그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동쪽은 좋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는 곳에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동쪽이에요. 서쪽이 좋은 거예요, 서쪽. 성경에는 서쪽을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성왕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는 곳을 서쪽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동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또 거기에 매료하지 마시고 빠져들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이제 가실 때 말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가장 대적자들을 들어세우신다는 거예요. 들어세워서 치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그 대적을 여러분 들어서 치실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야겠다. 그러면 그 대적은 여러분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시잖아요. 그 남편이 못 살게 구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들어서 사용할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영생의 자리로 데려가신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세상에 있기에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그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뭔가를 받아왔기에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 가지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젖붙였을 때 이 젖붙인 가지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겹가지들을 다 쳐내신다. 그 겹가지를 쳐낸다 할 때 겹가지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두고 있었던 그 발, 손들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젖붙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 이제는 정말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어서 그 지역에 그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들이 맺어져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왜 저주했어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기에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과일 있잖아요. 그 과일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씹으면 아삭아삭 씹히잖아요. 맛있어요, 또.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근데 열매가 아니야, 그게. 열매가 아니고 그냥 이파리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냐? 하고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품고
그 아들이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토와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놓는 생명, 그 생명, 그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에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시고 2절은 우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